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서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요한을 죽이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진실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정작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보다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절대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런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민족 가운데에서도 권선징악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바로 죽었던 요한에게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생전에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는 길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회개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나 그 가는 길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행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위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힘으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행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는 자신의 헌신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비록 헤롯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가난하고 또 초라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늘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평안과 기쁨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로디아도 그렇습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살인을 시킬 수 있습니까? 부모라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오늘 헤로디아는 자신의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죽게 하는 그런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상황이, 경고의 음성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그 경고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대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헤롯과 또 헤로디아는 그의 말년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나왔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후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축출되어서 추방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돌이켰다면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에게 보내졌을 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되돌려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경고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회가 와도 놓쳐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가를 돌아보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 속에 있는 끊어내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와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누리는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과 그 경고의 메시지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